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날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물도, 공기도, 땅도, 집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의 삶도 누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동방 기독교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단과 마귀들이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큰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대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파티를 열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가 다 끝날 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그 마귀 하나가 그 집주인인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사탄이 조금 언짢은 표정을 이렇게 탁 짓더니, 그래,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미친 듯이 놀아라. 하지만 성탄의 정신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즐기며 놀면서 파티에 빠져들게 하라고. 만일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곤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이에 하나씩 막 쓰기 시작했는데, 산타크로스가 1등, 그리고 선물이 2등,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카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주변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것을 성탄의 정신을 배워서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나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또 내어버리는 게 세상의 비정한 사랑입니다. 조금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비판해버리고 이 사랑을 철회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랑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입양을 갔다가 한번 파양을 당한 아이들은 그 다음번 입양을 갔을 때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한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냐고. 그걸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문제를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부모가 자기를 감싸주면 그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란 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이들을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는 늘 사랑이 흘러넘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분노의 이 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순환이 뭔지 아시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욕하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같이 화내고, 내가 복수하면 저 사람도 복수하고, 이게 분노가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분노의 순환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랑의 순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을 갚아주고, 그럼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이 사랑을 나누는 중에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분노의 순환을 사랑의 순환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분노의 고리는 끊어내고 사랑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도 끊어내고 미움과 분노의 순환도 끊어내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넉넉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랑이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의 순환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귀한 것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어떤 것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사랑이 생기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껴주었던 것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이기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참 사랑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생일날 어린 아들한테 선물로 껌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껌 한 통을 받고 너무 크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너 뭐 사줄까? 그러면 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만 씹으려고 하고 야, 나 그거 하나 줄래? 그러면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혼자 껌 막 숨겨놓고 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빠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껌 한 통을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서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껌 한 통을 받고 너무 좋아하셨대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에게 가장 귀한 것,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 중에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어떤 선물 이렇게 나누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다 좋은 것들 준비하셔서 서로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는 그 귀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나눔이 이 성탄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화려한 이 왕궁이 아니라 고관대작의 집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마을에 그것도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짐승들이 먹이 먹는 구유에 몸을 누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태어나셨겠어요? 왜 하필이면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세상은 부족하고 약한 사람,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천한 마을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늘 부족하고 약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렇게 낮아지시는 인생을 사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흉악하고 강도 같은 이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차별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그리고 힘 있는 이들에게도 힘 없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귀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에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얘기를 나눠보면 다 집집마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그 주님을 전하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보기 때문에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게 되는, 그리고 다시금 살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보스턴에 가까이 있는 작은 도시 소모일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그 시청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그 디오라마라죠. 그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괴짜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놓은 아기를 훔쳐간 거예요. 치웠어요. 근데 그게 행사를 하기 며칠 전에 이게 나타났어요.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앞에, 시청 앞에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그 동방박사 인형도 있고 말구유도 있고 다 있는, 말도 있고 다 있는, 근데 아기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경찰이 나섰다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그 성탄절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또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들과 또 가족들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고 성탄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1년 365일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성탄의 기쁜 날을 다시금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귀한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합의 모든 가정들에 아버지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